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면요, 좀 이 나라에 큰 눈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날은 참 좋았죠. 이제는 정말 봄이 더욱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환절기를 맞이하는 이때가 이 건강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살짝 목감기가 온 것 같아서 가뜩이나 꾀꼬리 같지 않은 목소리, 맑고 고운 목소리도 아닌데 음색이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뭐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요, 또 아픈 날도 있고 복잡한 날들도 있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웃는 날이 더 많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근심 걱정이 많은 날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 같지만요, 우리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우리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요, 웃을 일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작은 일에도 웃으며 이번 한 주간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중에 누구를 더 많이 닮으셨습니까? 부모님 얼굴이 기억은 나시나요? 자, 2011년 5월 11일 조선일보에 있던 기사인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 몇 명 사진과 그의 부모님들의 사진을 흐트러 놓고는 이 부모와 자녀의 짝을 맞춰보라 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자녀와 아버지의 짝을 제대로 맞춘 비율이 자녀와 어머니의 짝을 맞춘 비율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유전적으로 자녀의 얼굴은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많이 닮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저는 안 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희한하게 저를 닮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요즘 말로 매기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좋은 것을 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유전적으로 아버지를 많이 닮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아니 세상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겠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찾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주인공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그 뜻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당시 시대에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고, 열왕기상 16장 30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합 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이 오므리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모든 왕보다도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합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이스라엘에게 엘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기로 만드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로 인해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3년 반 동안요. 그러니 엘리야조차도 마실 물을 찾기 힘든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을 뒤덮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그가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성경에 굳이 과부라고 기록한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아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 빈민층이 바로 과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여인을 통해서 도움을 주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듣기에 그리 달가운 음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과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가 힘들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이 과부처럼 힘든 과부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죽으려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게 하시다니 야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를 대접했던 여인,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인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 지방에 속한 지역이었고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여인이 엘리야를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아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마지막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그렇지 과부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르밧 과부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도요, 남에게 베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 상황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면요, 더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바로 나누고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식구들과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 굶어야 돼 라고 결심하고 마지막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베푸는 것도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적게 가진 사람이 베푸는 것은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눈다라는 말은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가진 것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지만,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먹고,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쓰고, 나를 희생해서 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대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오히려 남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2014년 11월 23일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 명문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학비가 부족해서 돈을 벌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짜낸 아이디어가 뭐였느냐? 당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를 초청해서 이 대학에서 음악회를 열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 두 학생의 제의를 받은 파데레프스키의 매니저는 공연료로 $2,000를 요구했습니다. 이 두 학생은 정말 열심히 일 다해 음악회를 준비하고 홍보를 했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자신의 예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음악회 총 수입이 $1,600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부족한 $400는 다음에 갚겠습니다라는 차용 증서를 만들어서 공연 수익금 $1,600를 가지고 파데레프스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상황을 다 듣고 난 파데레프스키는 $400짜리 차용 증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1,600를 그 두 학생에게 다시 돌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돈으로요 경비를 갚으시고, 그러고도 돈이 남거든 두 분의 학비를 내시고, 그리고도 돈이 남거든 그때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후에 그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립된 폴란드 공화국의 첫 번째 수상이 되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난 직후니 이 폴란드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수상이었던 파데르프스키는 조국의 어려움을 미국에 호소하고자 원조 요청을 했고 미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미국으로부터 폴란드 국민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식량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감사하기 위해서 파데르프스키 수상은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요, 후보 대통령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수상께서는 스탠퍼드 대학의 음악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도움을 받았던 그 2명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이들을 대접하는 손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는 일, 남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명품 크리스천이 되는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으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또 우리가 가진 물질, 재능,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보다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좋고 돈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배웠는데 남을 위해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면 그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많이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라는 말.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명품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작아도 좋습니다. 재물 적어도 좋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자랑할 수 없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을 해야 한다고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음은 행함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접하기를 즐기라라는 말씀을 들은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누구를 대접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알고만 있으면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써먹어야죠. 실천해야죠. 행동해야죠. 그게 바로 명품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느 한 남자가 미국 뉴욕에서 일생 동안 직업 없이 살다가 6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청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전부를 대학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취득한 학위만도 수십 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교수님이었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대학에서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부자였던 친척이 죽으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유산 수혜자로 그 남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유언장에는 그가 학교를 다니는 한, 학교 안에 있을 때만 매년 충분한 액수의 보조금을 주라고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유언에 따르면 학업을 마치면 당연히 보조금 지급은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남자는요, 유언장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며 학교에 무한정 머물러 있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학위가 수십 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공부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을 들였지만요, 불행히도 그 배운 것을 직장에 들어가서 실천해 볼 기회는 전혀 없었고 한 번도 가지지 못하고 그저 공부만 하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가 그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평생 공부만 하고 학위만 따다가 죽은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배운 것을 실천하실 분들 같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교회 각 선교회 회원들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자기의 일처럼 열심히 하는 건 물론이고요, 교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에서 음식을 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행사 때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행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별로 안 좋은가요? 자, 며칠 전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했던 행사 얘기, 또 새 성전에 대한 비전 이야기, 또 다른 교인들의 이야기들을 그 목사님들에게 자랑하니까요, 아주 부러워서 죽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요, 목회가 진짜 재미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부러우라고 한 얘기거든요. 저는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을 살아도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도 대접하지 못하고 얻어만 먹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죠. 똑똑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놓쳤으니까. 물론 남을 대접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런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서로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요, 더 큰 복을 받는 명품 크리스천이 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도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명씩 지금은 25명을 돕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25명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 보낸 우리의 후원금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더 나눔이 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더 골고루 쓰여질 것이다 라는 생각 여러분들 안 해보셨습니까? 그들도 나눌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섬길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의 과부를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하고요, 그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베풀고 살아갑시다. 구두쇠처럼 한평생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베풀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베푸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보셨죠? 그렇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또 여러분들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명품 크리스천답게 서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